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은 명칭으로, 이름으로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부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의로우시니까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 그래서 죄를 사사시 다 조사를 하시고, 그래서 찾아내셔서 그 죄를 심판을 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500년 전에 루터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루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스콜라 신학자들이 다 그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지요. 루터의 고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리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교회가 마을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언약교회를 함부로 취급을 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거든요. 그 루터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느냐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루터는 그 당시에 수도사였으니까요. 수도사로서 흠이 없는 삶을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금식도 많이 했고요. 스스로 몸을 괴롭게도 많이 했습니다. 이 죄가 육체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괴롭게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로마 순례를 가서서는 그 베드로 성당 앞에 있는 돌계단, 그 돌계단을 자기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그런 고통도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가 수도사로서 흠없는 삶을 살고 고행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늘 자신의 양심에는 불편한 양심이 있었어요. 내가 성도들에게, 그 당시의 교인들에게 고해 성사를 해주었지만은 정작 자기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은 잠자리에 누우려고 그러면 후회가 밀려오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자꾸 나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루터가 말하기를 나는 의로우시면서 죄인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사실은 엄청나게 원망하고 화를 내면서 이 하나님을 미워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루터와 똑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500년이 지났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루터가 깨닫고 전수해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 읽다가 구원받았듯이 여러분, 루터도 성경 읽다가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어떤 성경을 제일 좋아했을까요? 로마서. 보통 다 루터 하면 로마서 아니냐. 그래서 로마서를 제일 좋아하고 많이 읽고 강의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은요. 로마서는 루터가 일생에 단 한 번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도 아주 적어요. 예.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는 로마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루터가 많이 다룬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루터가 평생 동안 3번을 강의를 했고 아주 남긴 저작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캐서린인데요. 그 아내 이름을 따서 마이 캐디라고 하면서 아주 그 갈라디아서를 좋아했어요. 애정을 가지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일생 동안 심려를 기울였던 책, 강의도 훨씬 더 많이 했고 저작도 훨씬 더 많이 남긴 책이 있습니다. 구약입니다. 어디겠습니까? 시편입니다. 시편. 압도적으로 시편입니다. 예.
왜 이렇게 루터가 시편을 좋아하고 시편을 많이 강의를 하고 가르쳤을까? 아마도 이 루터가 수도사였지 않습니까? 수도사들이 그 기도했던 기도문, 그건 대부분 다 시편이었거든요. 수도사들은 시편을 암송을 하고 그것을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 이것이 아주 보편화되고 일상화되어 있는 자기의 삶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편이 루터에게 가장 익숙한 본문이었을 것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시편을 읽어가던 중에 정말로 자기 인생을 뒤흔들 만한,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엎을 만한 성경 본문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31편 1절이에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왜 놀랐을까요? 다시 읽고 다시 읽어봐도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왜 말이 안 됩니까? 주의 공의라는 것은 주의 공의, 주의 의. 공의라는 것은 죄를 살피고 그래서 죄를 찾아내고 죄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인데, 이 주의 공의가 이 체다크 혹은 체데크, 주의 의가 어떻게 우리를 건진단 말입니까? 여기 건진다는 말은 팔라트라는 말인데 구원하다, 구출하다, 보존하다, 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공의로 우리를 건지라? 그건 아무리 읽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여기 팔라트라는 단어가 피하다, 도망하다, 도피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의 공의로 나를 피하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주의 의라는 것은, 공의라는 것은 죄인이 주께 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주의 의로 나를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해를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번만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오면 루터가 아마 무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편 71편 2절에 보니까요, 시편 71편 2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했는데 여기 건지다 하는 단어는 나찰, 구출해달라 이 말이에요. 구원해달라, 구원하시며 이 말이고, 풀어주시며 이 말은 아까 나왔던 팔라트라는 단어입니다. 구원하다, 건지다, 도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 의로 나를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져 주시고 도망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루터가 다시 신약으로 와서 로마서를 보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본문을 읽었어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어떻게 생각했냐? 처음에는 와,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고 지독하신 하나님이다. 인간의 원죄가 있고 또 구약의 율법이 있잖아요. 원죄도 있고 율법이 있는데 이것으로 부족해가지고 이제는 복음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복음의 하나님의 공의, 그게 나타나게 해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근데 루터가 아무리 로마서를 봐도 로마서의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사용되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루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내가 밤낮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기 시작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이 의가 복음을 통해서 계시된다 하는 이 문장은 수동적이다 그랬어요. 수동적이다. 이 수동적인 의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하신다. 이를 깨달음으로써 나는 다시 태어나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바로 낙원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수동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의로워지시는 의가 아니고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의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의로우신 의가 되는 의가 아니고 자기 백성을 의롭다 하시는 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수동적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또 주의 의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하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확장을 합니다. 나는 곧장 내가 기억하는 성경을 살펴서 다른 용어들에서도 유사성을 채집을 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게 예수님이라,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수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의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부여받는 것이고 수여받는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지고 사람이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우리가 스스로 의라는 것을 획득을 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의라는 것을 차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죄인의 속에는 의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마치 그것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이 정도 의는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가 있어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밖에서부터 의가 주어져야 된다. 그 의라는 것은 이 땅에 기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바깥의 낯선 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랬어요. 의라는 게 낯설다니. 왜 낯설까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것 같으면,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으면 아주 익숙할 텐데, 의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때는 낯설더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지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수여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럼 루터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속에 영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손에 영광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업적을 세우고
어떤 공을 세워가지고 영광이라는 것을 획득을 해가지고 이 영광을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예. 죄인은 무슨 짓을 해도 영광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광이란 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수여받는다 그랬는데 그 믿음은 우리한테 나오는 것일까요? 믿음. 로마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미쁘심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것이라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의를 또 수여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루터가 유명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루터 하면 이신칭의, 이신득구 이것만 생각을 하지만 루터가 한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거지입니다. 그랬어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거지입니다. 예.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루터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그 무엇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거지입니다는 의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작은 것 하나라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도 없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기도가 왜 잘 안 되실까요? 내가 거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지는 빌어야 됩니다. 거지는 구걸을 해야 돼요. 빌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거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점차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빌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우리가 잘 세울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계획이 먼저고 그런 분들에게는 일이 먼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대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가장 큰 대적, 교회의 가장 큰 대적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은 은혜의 자리를 다 밀어내버립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라는 것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사탄은 늘 이 교만한 자를 들어서 자신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교만했는데 그 교만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인이 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지가 살 길이 뭘까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도망한 사람들이거든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 도망한 사람들이 죄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죄인이 살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겁니다. 예? 죄인이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주의 공의로,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붙잡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건지시고 살리시는 의이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31편 19절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야, 시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그 인생을 건지시려고, 그 인생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준비하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